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4장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유영진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거룩한 주일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여느 날과 다른 날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산 소망의 날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아침이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부활의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 그 고난의 길 끝에서 마침내 영광의 부활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부활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활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다시 사신 주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연합찬양대의 칸타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찬양과 고백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장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2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서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11종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특별 선교헌금, 사랑과 선교 창 현장 갖기에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 헌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해서 떡을 올려드리고 꽃꽂이도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사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 부활.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산제일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 구제헌금으로 사용합니다. 부활절 떡은 현관에서 본인 것만 받기 바랍니다. 금산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대전 성남교회 정민양 원로목사입니다. 연합 찬양대가 찬양하며 현관 안내는 여전도 협의회, 본당 안내와 헌금위원은 권사회, 주차 안내는 남선교협의회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 남선교회가 중식 후 아가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일남선교회가 선부 예배 후 아가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금요심야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회는 특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받은 분은 세례증을 안내석에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교회 환경 미화 작업이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청소도구를 지참하여 봉사하기 바랍니다. 주공사구역 한용금 권사 모친의 장례가 4일 토요일 서울 해민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몇 번 했을까? 제가 밑에서 계산해 보니까 70번은 한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만 드리지만 제가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산군 기독교 연합회 우리가 모임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설교하고 세 번씩 설교할, 하루에 3번씩 설교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합치니까 대충 한 70번을 했구나. 그렇게 계산이 뭐 틀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대한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설교를 안 한 부분이 뭘까 하고 또 자꾸 또 찾아내가지고 여기는 설교 안 했구나. 부활절 설교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내서 8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설교를 70번째쯤 하니까 또 좀 반복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또 좀 책들을 좀 꺼내봤는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책이 한 5권 정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 에이콕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넘겨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각색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책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마귀 사탄이 바둑을 띄었다는 내용입니다. 바둑은 바둑판을 내놓으면 6개의 그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그것만 하면 그 점을 누가 빨리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바둑을 이제 이겨요. 바둑 상대편 것을 잡으려고 그러면 하나 놓으면서 아다리 해가지고 그걸 따면 이깁니다. 이게 장기로 가면 장기 아시죠? 장기를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졸 하나를 이쪽으로 치우고 그럼 상대방은 또 이쪽으로 치우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하다가 상이나 말이 또 먼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장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장군을 잡기 위해서 장군 하거든요. 그때 못 피하면 이제 장군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지요. 근데 장군을 이게 왜냐하면 그 장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 용어를 이해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장군 했는데 다시 상대방이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멍군하고 딱 막으면 이제 또 역전되는 거지요.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뭘 했어요? 바둑 장기를 이제 디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했냐? 월요일 날부터 계속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초긴장해가지고 계속 이제 바둑을 디어나가고 장기를 디는 겁니다. 장기를 디는데 이제 그 마귀 사탄이 금요일 날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돼서 장기를 딱 놓으면서 장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치는 거잖아요. 장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다리 하면서 아다리라고 하지 바둑은 아다리 하면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 처형.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은 또 고민하다가 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바둑을 또 놓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3일 만에 바둑을 하나 놓으면서 나도 아다리 장기를 마지막 하나 놓으면서 멍군 예수 그리스도 부활. 박수 한번 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행사입니다. 사실은.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초막절이나 이런 예루살렘의 대절기가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약 3배로 늘어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막 3일씩, 일주일씩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 인구가 3배로 늘어나고 하면 오늘날처럼 큰 호텔도 없고 또 오늘날처럼 유스 호스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숙소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6.25 때 난리는 못 다녀요? 난리도 아닌 거죠. 그냥 대단한 거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누구요? 나사로. 그 집에 가서 친구처럼 형제간처럼 늘 이제 그래서 베다니에 들어가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더라, 마르다가 이러이러했더라, 그런 성경 구절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날 제일 앞에서 지금 바둑 장기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사탄은 성금요일 날 제일 막 활개를 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 십자가 처형 이 언더가 떨어질 때에 만세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쾌감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이다. 사탄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뒤바꾸는 능력은 세상에 어떤 권세도 없고 어떤 정치가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7장, 26장, 27장, 28장 다 그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도 15장, 16장 가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도 23장, 24장 가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도 20장, 21장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주일간의 짧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상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살벌하고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나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목숨을 내놓아도 순교를 해도 뭐 위협하는 칼이 들어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핍박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능력이 역사하신 그 열매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졌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오늘 또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금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관리하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가서 공격을 해서 부실 수 있는 힘도 저력도 무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세계 경찰 국가라고 말하지요. 근데 이 경찰 역할을 잘 해주면 세계가 평화로울 텐데
오히려 그냥 미국 대통령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작은 나라들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런저런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자주 쓰면 안 됩니다. 이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한 번씩 터뜨리는 그 폭탄에 의해서 애기들이 그냥 어디 들어갔는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애기들 찾아낼 수가 없고 하루아침에 그냥 집이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려서 가서 결혼 반지도 하나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게 하는 일들이 힘 있는 대통령들의 모습이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고 살아갈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공포의 시대고 불안한 시대고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오시면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늘 지금 이렇게 목포에서 멀리서 대전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부르는데 나팔 부는 날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마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든든한 마음이 생긴 사람은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든든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부활 신앙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평안해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경책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평강,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샘솟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이니라. 전능자 하나님이란 말이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믿습니까? 물어봐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 논리를. 아버지가 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살려야 될까요? 안 살려야 될까요? 안 살린다고 그러면 나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살립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살림이 이렇다, 아들이 지금 뭐 이렇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들을 도와주고 어떻게든지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상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권능을 행사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삼위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호세아서를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틀 후에는 살린다. 3일 후에는 살린다라고 말씀을 해요. 요나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들을 삼켜졌죠. 큰 물고기가 뭔지는 몰라도.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성경은 3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가 힘들어서 다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래야 맞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가서도 예수 부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냐면 기적이 일으켰다, 병자 고쳐졌다, 잘 가르쳐 주셨다,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3일 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추측하는 거, 예측하는 거, 억측하는 거 다 틀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생각과 역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는 없는데 다른 데는 많아요. 억측,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측하는 소리,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서 그래서 거야. 근데 다 틀린 거죠. 주님께 역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3일 더 기다려보기를 바랍니다. 3일 더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 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함의 영을 받아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유 있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를 오늘 또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을 얘기할 때는 썩을 몸이 다시 썩지 않도록 부활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얘기할 때는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부활은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엄청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인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다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이 안 되나요? 여러분은 신령한 몸이에요. 나는 신령한 몸이다. 자존감을 높여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변화할 수 있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위해 평강의 복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3일만 기다릴 줄 아는 여의로움과 이해로움과 사랑이 늘 가득 채워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할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충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